12월 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내시면서 세대 차이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세대 차이를 심하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전후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세대의 기준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 상황도 더 다양해지고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한 관점과 해석에도 세대 차이가 생깁니다. 옷을 고를 때도 세대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세대 차이가 생길 만큼 세대 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대 차이란 세대별로 느끼는 가치관이나 자라온 배경과 문화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세대 차이가 절대 극복이 되지 않겠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이 돼 봐야만 세대 차이가 그나마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곳곳에는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결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전에 했던 그 말들을 내가 다시 반복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저 사도 요한은 이전부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조금 더 광범위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사도 요한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잘 나와 있죠. 아비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이라고 하는 구분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공동체 안에서 직분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구분을 어떤 신앙의 성숙도와 직분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 세대별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자, 먼저 아비들을 대상으로 한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그리고 1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아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도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믿지 않는 부모와 비교했을 때 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비들의 중요한 사명인 믿음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아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들은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들로 표현된 부모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은 청년들이죠. 1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리고 1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청년들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우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장정이라고 표현된 연령층은 20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수할 때에도 이 연령에 해당되는 남자들만 계수됐고 전쟁에 참가하는 인원도 역시 이 연령에 해당되는 남자들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성한 체력과 힘을 전쟁터에서 적을 대항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청년들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항상 청년들이 말씀으로 무장돼야만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아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각 세대별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세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 구분 없이, 세대 차이 없이 각 세대별로 모두가 지켜야 될 가장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문화와 관습과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세대 차이가 생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세대 차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지키라고,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역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지키면 자녀들도 말씀을 함께 지켜야 되고, 부모님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면 자녀들에게도 역시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문화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세대 차이가 없을 수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와 관습과 배경과 유행이 기준이 되면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있던 세대 차이마저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긴 여러 갈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도 함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들 역시 말씀을 함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있던 세대 차이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갈등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다툼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든 세대 차이들도 사라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